이렇게 길상서를 찾아주신 우리 불대 14기 신입생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길상서 제가 온지 1년이 안 됐어요. 제가 3월 6일 날 주지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3월 6일 날 와서 불교대학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좋은 강의를 개설했는데 오픈하자마자 3일 만에 접수 마감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유롭게 준비를 했는데 좋은 강사 스님들 모셨는데 또 불구하고 반대예요. 작년에는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좀 널널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모든 우리들을 보면은 다 코앞에 닥쳐야지만 뭐를 하시는 것 같아. 미리 하시면 좋은데 다 이를테면은 기도 접수하라고 문자 나가면은 그날은 종무소 전화가 불통 나거든요. 종무소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고 표현하셔요. 근데 문자 나가기 전에 미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란이 기도라든지 뭐 결제 기도라든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정이 1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1년 스케줄이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인터넷 시대가 아닙니까? 그 세대가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가 불교대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가 멀어진다는 것은 일만 나 자신이 퇴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 구조가, 내 의식이, 모든 지식이 과거에 머무르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는 넘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부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대학원, 석사, 박사, 끝이 없거든요. 그럼 박사학위 받았다고 공부 끝납니까? 인생 공부라는 것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또 불교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아니면 내 가족이 모든 것을 평화롭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이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너그러지고 온화해지고 감사함이 충만해지고 그걸로 통해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 이것이 저는 불교 공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들어오기 전에 불때 13기 분이 몇 분 접수하셨나 보니까 재접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자기는 공부했다 이거죠. 13기 졸업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도 이제 강사쌤 새로운 강사분들이 오셨고 작년에 했던 그 과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작년에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를테면 인도 승주순례에 가자 그러면은 인도 갔다 왔대요, 자기가. 그런데 인도로 다 갔다 왔냐고요. 어느 한 귀퉁이 한 곳을 갔다 왔고, 그리고 자기가 어제 갔다 온 게 아니라 10년 전 갔다 왔단 말이에요. 10년의 세월이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는데 불구하고 이미 자기는 갔다 왔다고 생각해서 안 가신대요. 똑같습니다. 불교대 작년에 13기 졸업했다 해가지고 재수강하지 않는 거, 이것은 작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공부 마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 않는 13기 우리 불대 졸업생이 있다면 빨리 연락해서 다시 공부하자고 연락 좀 하세요. 아니, 공부는 끝이 없어요. 제가 송광사 살다 보니까 송광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지 않습니까? 순천 그 시골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매회 지금 10몇 년 됐는데 매회 접수가 100명이 넘어요. 그 시골인데. 왜 100명이 넘을까? 재수강 해요. 10수, 12수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졸업하고 또 접수하시고 또 접수하시다 보니까 그 인원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면 강사진이 똑같은 강사진이 아니니까. 우리는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해마다 다른 강사와 다른 내용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작년 또 다르고 올해 또 다르고 매회 다르거든요. 근데 한 번 졸업했다고 안 하시는 이게 서울 사람들이 이게 아주 암만, 자만, 착각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불때 14기 공부하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롭고 마음의 평화에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아가는 불때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춘삼월에 스슬이 내리고 상스러운 눈이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1년 동안 좋은 스님을 모시고 강의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양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제가 생활 속의 건강경이라는 첫 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속된 길상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불교 대학의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는 불교 개론 이것을 16시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 권을 지금 여러분의 2장으로 제가 요약했어요. 이 한 권을 2장으로 요약, 2장으로. 여러분 저 나눠드는 유인물 있죠? 그러니까 이 2장을 이 한 권이에요. 핵심 중에 엑기스 이것만 알면 이거 한 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물론 전부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유인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은 불교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우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불자십니까? 아니 불자십니까? 네? 불자예요? 어떤 불자십니까? 어떤 불자셔요? 저 방금 전에 아니 불자세요? 찐 불자세요? 그러면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많은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어떤 친구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절에 다니시는데 불교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질문 던졌을 때 아이한테는 아이에 맞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지적으로 굉장히 교리적으로 답을 원하는 사람은 교리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답을 하려면 그만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한테 고차원적인 얘기해보면 전혀 못 알아들어 보면 그것은 걔 아이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럼 불교의 지금 현대적 가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한 요약본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교는 무엇인가 들어갔을 때 종교는 무엇일까? 우리가 종교를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종교를, 불교는 그러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가 종교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 뭐 있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찾는 이유, 인간은 누구나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과 괴로움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삶의 의미를 묻게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괴로움에 대해서 왜 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인가? 힘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누구한테 그 힘을 빌어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건 고뇌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때 우리 종교를 이런 문제를 스스로가 답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선지식, 그야말로 선지식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선각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종교에 찾아가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정신적 위로와 안정, 삶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찾습니다. 보조선사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땅에 넘어진 자 어떻게 된다? 땅을 짚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였어요. 땅에 쓰러졌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땅을 짚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공을 짚고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땅을 짚고 일어나는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땅을 짚을 힘이 없으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지팡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내 두 다리 힘이 없다면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건강하다면 그 물건은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종교도 엄밀히 따져보면 필요가 없어요. 종교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일을 극복 못하고 해결 못했을 때 그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엄밀히 따져본다면 우리가 정말 부처님 같다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라는 것은 종교로 말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자각의 종교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길을 열어줬을 뿐이지 그 길을 가라 마라 선택은 누구?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다른 종교에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느님이 해결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해결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른 종교와 엄연하게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 자각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자각.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분명히 불교에서는 삶이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한다면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는데 나침판이 있고 요즘은 나침판 대신 내비가 있잖아요. 내비가 온전합니까? 내비도 온전하지 않아요. 낭떠러지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다른 길로 안내를 해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다면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 낭떠러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모르는 질문을 내부의 질문 물어보면은 그 질문이 맞다고 아시면 믿으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답이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에 올린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설에는 그렇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계시대요. 그 혼란을 주기 위해서 나쁜 의도로 엉터리 답을 올린대요. 순수하지 못한 그런 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분별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답이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혜의 눈으로서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달리 말하면은 도덕적 삶, 바른 수행, 지혜, 자비, 실천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어디 공론이라면은 그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바른 수행을 하면은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향기로워지는 거, 자비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종교를 찾는 이유입니다. 불교만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도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나쁘게 살라고 한 적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승인들은. 그런데 그 해석을 달리해서 잘못되는 것이죠. 근데 꿈은 좋은 꿈 꿨는데 해몽을 잘못하면 그게 악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종교성이라는 것은 뭘까? 과학과 기술의 발달한 이 시대에, 현대시대에 종교는 단순한 신앙을 점한 정치적 안정과 윤리적 가치,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즘에는 여러분 모르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요즘 AI, 이제 네이버한테도 안 물어, 이제. AI한테 물어, AI한테. 근데 AI도 굉장히 고지능이라서 거짓말을 한대요. 자기가 책임 질 대답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모르면 모른다 얘기 안 하고 빠져나간대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데요. AI가 무서워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에 그런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지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신뢰가 절대 믿음이 돼 버려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것도 이거 엉터리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우리 의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점 보러 가는 이유도 용하다, 맞다 그러면 그 집이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점 보러 가는 이유가 한두 번 가보니까 알아맞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용한 집이 돼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갔는데 안 맞췄다? 그러면 그 집은 용한 집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그런 신뢰를 그렇게 되어 간답니다. 우리 의식 구조가. 그러면 우리 불교의 역할은 뭘까 그러면은? 뭘 믿어요, 여러분? 절에 와서 비는데 뭘 빌어요? 절에 와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뭐 해달라 다 해달라고 그러지 해주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부처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 물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몇 프로 될까? 근데 대부분 다 자기 욕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바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채워진다고 행복해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해질까? 잠시는 행복해지겠지. 잠시.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라고 표현했어요. 만약에 1억을 벌면은 행복하겠다는데 1억을 채워졌다. 그럼 1억으로 끝나느냐? 10억 채우면 또 100억. 무한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라는 것은 물질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인의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명상과 수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느님이 명상하라고 수행을 하고 하면은 너가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한 종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나 다른 종교 안 믿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쪽 종교에서 건너오신 분, 한 바퀴 돌고 오신 분, 아니 이제 다른 종교를 한 바퀴 돌고 오신 분들 많이 계셔요. 기독교도 믿어보고 다른 종교 믿어보시고.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종교 인구가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50%안 돼요. 진짜 믿는 건 14%예요. 정말 종교로 하는 1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불신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다른 종교 많으면 극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극성스러운 종교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예요. 왜 조용한 사람은 표현하지 않잖아요. 특히 불자들은 더 표시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나 불교 믿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테러 안 내잖아요. 또 다른 종교는 막 테러를 내요. 신뢰도가 가장 많은 종교가 무슨 종교일까? 신뢰도가 가장, 내가 만약에 무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종교를 갖겠다 하면은 첫 번째 뭘 믿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불교를 해요. 두 번째는 천주교. 세 번째는 원불교를 해요. 세 번째 원불교랍니다. 근데 원불교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첫 번째 불교, 두 번째 천주교, 세 번째 원불교래요. 네 번째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네 번째가 가장 많은 종교인이 갖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분들이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극성스럽으니까. 근데 제일 조용한 건 뭐예요? 불교잖아요. 그래. 원불교는 사실 우리 신생으로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종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의외로 인구는 종교 인구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안티가 생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든지 안티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 내 삶의 종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해서 그걸 가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종교이겠죠. 그래서 현시대 종교생활은 불교는 무슨 의미를 하면은 자비와 공정, 상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평화로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불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했을 때 다른 종교는 신의 구원보다 스스로 깨달음을 우리가 어느 자각의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은 불교는 스스로가 행하야지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각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자각, 스스로 깨달음의 종교, 수행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것이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실력은 타고납니까? 만들어집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성은 타고납니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집니다. 인성도 만들어져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좋은 인성을 가지려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인성이라는 건 공동체를 통해서 내 혼자는 인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인성이에요. 혼자 인성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인성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나쁜 습관, 나쁜 것을 버리면 좋은 인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력이라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은 노력을 통해서 걸음걸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다 교육을 통해서 내가 고칠 수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내 거리인가 삐뚤삐뚤하고 말한 것도 거칠어지고 모든 것이 남들이 안 좋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좋게 된다는 것은 인성이라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인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력과 인성이
실력이 없으면은 인성이라 좋아하지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그거는 인성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실력 없는 사람은 인성이라 좋아해야 되는 건데 모독이라니까 그게. 그것도 다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인성 인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각해 준 거.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절대 그분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안 된다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될 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희망적이죠. 누구한테만 어떤 특정인한테만 그 기회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평등해요. 그래서 불교론. 그리고 이제 분별심의 타파와 중도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에도 이분부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 옳다는 것은 뭐고 그렇다는 것이 뭘까? 그 누구 기준? 다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남이 나한테 이루면 나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적 얼마나 보고 알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안다는 기준요. 그런 표현합니다. 캄캄한 밤에 후레쉬를 밝히잖아요. 모든 것 존재를 해요. 그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죠? 후레쉬 비추는 각도밖에 못 봐요. 후레쉬를 치는 각도가 전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안다는 게 100분의 몇이 될 것 같아요? 0.0005%밖에 안 된대요. 내가 안다는 게. 그러니까 세상은 다 존재하는데 내가 아는 것은 0.00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착각 속에서 하는 거죠. 프로테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10%도 아니에요. 0.02 3개예요. 0.00005%래요. 데이터 속에. 내가 안다는 게. 그 알아차림이라는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후레쉬 꺼버리면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캄캄한 밤에 후레쉬를 켜서 내가 보고 가는 알아차림의 프로티지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굉장히 무지 속에 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옳고 그름 판다는 것은 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분별심으로서 남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분별심을 그래서 가장 경계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괴로움이 원인이기 때문에 괴로운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분별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 속에 벗어나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건 너의 고정관입니다. 너 생각이 뿐이지 그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왜 그걸 옳다고 하느냐?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해라. 우리 여기 옷이 한 70명이 되는데 옷차림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헤어스타일이 같은 분 한 사람도 안 계시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잖아요. 근데 나하고 똑같이 생각이나 옷차림이나 모든 게 같지 않다고 틀리다고 하지 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와 같은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내면은 그것도 나하고 100%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름을 인정하려면 그건 괴로움이 원인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괴로운 원인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치우침이 없는 거. 중간이 아니에요. 중도란 것은 우리는 중간이라 자꾸들 말하는 중간은 치우침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표현합니다. 치우침이 없는 거. 달 얘기하면은 치우침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공이에요. 공. 어디에 쏠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란 것은 양극단을 떠나서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집착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극단적인 생각.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도 양극단을 달리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내 의식 속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양극단을 갖다면은 빨리 그 의식 구조를, 양극단은 것은 부정적인 의식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극단을 가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양극단을 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양극단을 가요. 계속 간격을 벌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경계합니다. 그리고 수행의 동체 대비의 삶,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행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먼저일까요? 자비가 먼저일까요? 깨달음이 먼저일까? 자비가 먼저일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깨달음 이후에 자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들 합니다. 가끔 우리가 출가할 때 너 왜 출가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깨달으려고 출가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도 깨치려고 출가했다고 많이 했거든요. 도를 깨치려고, 그냥 깨달으려고 출가했다고 우리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지 과정이 없는 목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 실천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밥을 안치도 않고 밥을 만들라는 건 똑같습니다. 밥을 안치고 밥을 해야지 밥이 되는 것이지, 그냥 솥에 앉혀놓고 밥이 되는 것은, 불 떼지 않고 밥을 만들지 않고 밥이 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과정 없는 결과를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무지하면은, 죄송한 표현인데 스님들이 가끔 그래. 출가해가지고 너 왜 출가했어? 그럼 깨달음 깨치려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우리의 출가 과정이 행자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강원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강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리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강원이에요. 근데 강원도 안 가요. 바로 선방으로 가십니다. 바로 선방에 가가지고 주기장창 참선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 불자도 몰라요. 교리적이 하나도 모르죠. 깡통이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교리적인 것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어떤 선사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해요. 나중에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슬퍼하려고 법상 갔더니 아무도 안 와. 왜? 자기가 자비를 과정을 겪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거는 향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하는데 청중이 없는 법문은 어디다 허공을 대서 법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 과정이 자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남을 배려하는 보살행을 전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행자성을 통해서 남을 배려한다면 공양주도 하고 마당도 설고 굳은 일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깨달음을 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내 승불만 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고 틀고 앉았던 거예요. 밥만 축내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보림을 합니다. 다시 행자생활처럼 생활하면서 굳은 일, 똥간 치우면서 공양주 하면서 굳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되니까, 그때 법문하니까 그때 청중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 목표지만은 그 과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헛된 결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히 대성불교에서는 보살행을 통하지 않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자비 실천이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둘이 아니다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면은, 자비심이라는 것은 자비희사만 자비인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보살인 것이거든.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남아 있다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로지 내 수행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절에서 합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손을 합장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 중생과 부처가 둘이 하나. 이렇게 됩니다. 깨달으면 부처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불어요. 더불어. 홀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더불어. 우리가 행복하자 하는 것은 나만 행복하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자는 거예요. 사홍소원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죠. 중생무변 소원도. 내가 깨달았는데 결국은 누구까지? 모든 중생을 같이 더불어서 제도해야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성립이 돼요. 나만 잘 살자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더불어서요, 더불어.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생명과 상생과 생명평화의 가르침. 불교는 자비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둘이 하나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됐다는 것은 일적일지 한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에요. 자연과 조유로운. 혹시 부탄이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부탄. 불교 나라 부탄. 부탄에는 거기는 불교 국가죠, 그죠? 거기는 살생을 못 해요. 그러면 파는 고기는 닭고기 먹어야 되는데 닭고기는 어떻게 할까? 다 수입해요. 그래서 다 수입을 해요. 일단 도살을 못하게 되었어요. 고기도 못 잡고 하여튼 생명체를 못 잡게 되어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상상이 돼요? 궁극적인 그 불교 교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편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방편이 뭐죠? 방편이 뭐예요? 그러니까 좋게 쓰면은 되는데 나쁘게 써버리면 그것이 악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탄이라는 나라는 술은 먹는데요. 담배 안 팔고, 하여튼 도둑질 못하게 돼 있고, 뭐 술은 먹어도 되는 모양이더라고. 왜 그러냐? 추우니까. 히말라야 자락에 있기 때문에 춥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추우니까 술은 먹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담배는 못 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생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가봤더니 고추가 그렇게 맵더라고요. 고추. 추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요리에 고추가 다 들어가요. 이제 열을 하는 거니까. 한때 불교 국가의 대표적인 그 부탄이 살생하지 않는 나라예요. 만약에 꽁을 한 마리 잡으면 징역 3년인가? 하여튼 굉장히 엄격하게 살생하면은 죄로 엄격하게 다루는 나라가 부탄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 실천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절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다는 얘기 있거든요.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을 수 있대요. 다 원하면은 소도 한 마리 잡을 수 있대요.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상생 생명불가에서 불사생은 채식 환경 보호 실천을 가기 때문에 자연인과 공존을 만드는 것이 말합니다. 불사생이 방금 얘기한 것은 이제 환경 보호 차원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불교 현대적 가치로 보면은 불교에서 고통의 직시 해탈입니다. 불교 출발점 뭐죠? 불교가 왜 생겼죠? 부처님 왜 출가했죠? 고통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문유관상 하잖아. 사문유관. 동서남북을 나가서 생로병사를 시달다 태자가 왜 출가를 했냐면은 궁 안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바깥에 나가 보니까 사문, 동서남북을 나갔는데 생로병사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 철학적으로 본다면 저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아프고 또 늙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태어나고 왜 저렇게 아파하고 왜 저렇게 늙어가고 왜 저렇게 죽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른 차원에 접근하면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아요?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십니까? 저 같으면 출가하겠는데. 이런 생각 똑같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바깥 사람들 확 보면 상담하러 오잖아요. 왜 저렇게 살지? 다 버리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다 버리면 끝나는데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냐고요. 한 방이면 끝날 텐데 생각만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출가를 해버리면은 자식 키울 일이 있어, 와이프 눈치 볼 일이 있어, 뭐 돈 벌려고 할 일이 있어, 이제 그런 고뇌를 다 벗어나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로에서 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고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뇌를 하시고 출가를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스님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렇게 표현하잖아. 또 왜 출가해서 왜 스님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상대적이지. 나는 왜 보살님 저렇게 힘들게 살지? 가끔 제 지낼 때 보면은 뭐 슬퍼하고 저도 물론 슬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슬퍼해요. 근데 얼마나 슬퍼하고 어느 정도를 하느냐가 달려 있거든. 빨리 그것을 슬픔을 갖고 사느냐, 잠깐 슬퍼하고 빨리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멍이 들지. 빨리 떨쳐버리면 되는데 못 떨쳐버리잖아요. 집착, 그건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그럼 부처님은 출발점이 뭡니까? 고통, 삶의 직시라고 그거 해결하고자 위해서 출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사성제예요. 고집멸도입니다. 고집멸도. 고란 것은 왜 생기는 것인가? 집착으로 생기는 것이고,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벗어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버릴까? 결국 버리면 도에 이를 수 있다. 사성제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의 고집멸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초기를 보면 사성제 8정도 12년경이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으로서 체득하고 실제로 실천하면은 편안해져요. 근데 내가 실천을 못 하시잖아요. 맞다 그러고 돌아서서 또 챙기고 채우고, 비우니까 편안한 걸 아는데 그 오래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돌아서서 맞다 그러고 돌아서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계속 수레바퀴에 돌듯이 그렇게 못 헤어나는 겁니다. 한 방에 탁 우리처럼 일도양단 해버리면 다 버리면 되는데, 근데 다 버려도 새로운 굴레가 또 생겨요. 새로운 굴레. 근데 여러분하고 고뇌는 고뇌지만 다른 고뇌를 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저도 스스로 물을 때가 많거든요. 저 자신한테 물을 때 있어요. 왜 저러고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물음을, 다른 물음이겠지. 고뇌하는 물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고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깁니다. 새로운 걸 해결하면 또 새로운 고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공부는 탐지 삼독으로부터는 좀 멀어져 있다.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보면은 다시 마음 공부를 통한 안정과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는 자체는 불교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명상, 마음챙기, 호흡법, 사유명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제가 불자들도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챙기고 행복을 찾는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삶, 자유와 동거 이타주의,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나눔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절에서 여러분 그 절에 와서 다른 종교는 그 봉사활동 참 많이 하신대요. 다른 종교들은.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 마음이 도인들이라서 그런지 봉사가 참 부족해요. 여기서 공부하기 싫다면 여기 70명 배출하면은 몇 명이 봉사하실 것 같아요? 졸업하시고 나서 몇 명이 봉사하실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우리가 건져야지만이 성공한 거예요? 몇 프로를 건져야지만이? 네? 몇 프로? 20%? 아이고, 20% 되면 엄청나죠. 여기서 10명만 건져도 10명 못 건지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 능인선언에 우리나라 불교대학을 활성화시킨 것은 지광스님이에요. 옛날에. 거기는 한때 굉장했을 때가 한 기당 1000명 이상 되었거든요. 1기. 한 기에 1000명 이상 됐다고. 졸업생이.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하잖아요. 불명 이상한 사람은 다 능인선언 출신이라고. 왜냐하면 1000명이 불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1000명 불명을 지어주는데 같은 이름을 안 짓다 보니까 별별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불명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처음 듣는 이름이네. 그러면 능인선언 그러면 100%예요. 그 정도로 능인선언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배출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몇 프로 건지냐 했더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들은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가 신행이라는 것은 공부를 했으면 행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배웠으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내 것이 되거든요.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지만이 내 것이 되거든. 그런데 왜 그것까지 안 가냐 이거지. 요번에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회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로 둘이 안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론과 실천이 둘이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를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머리를 안 것은 머리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면은 나눔의 실천, 봉사 실천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타행 삶과 자비 실천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일위스성, 서가모니 부처님 어떤 분이십니까? 깨달은 분. 뭘 깨달았습니까?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그러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사성제 8정도 12영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영기법. 이것을 쓰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소멸한다. 연기예요. 연기. 그럼 원인과 결과. 이 세상에 진리란 것은 뒤에 나오지만 진리라는 건 뭡니까? 진리라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 이꼬르 진리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 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진리라는 것은 이런 얘기합니다. 동서고금, 동쪽과 서쪽, 동양과 서양, 고금, 옛날이나 지금, 동서고금이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고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남녀노소,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동서고금 남녀노소가 다 같이 인정하는 것이 진리다 그 표현해요.
동양에서 맞고 서양에서는 안 맞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맞고 지금은 안 맞다 그러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맞고 지금도 맞아야 돼요. 남자도 맞고 여자도 맞아야 돼요. 어린아이도 맞고 어른도 맞아야 돼요. 이것이 상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상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교 안에서만 맞고 다른 쪽에서는 틀리다 그러면 이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아이란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연기법이거든요. 원인과 결과는 항상 같이 상존하는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교 교리가 그 안에 다 존재해요. 이를테면 고집멸도에서 고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집착하니까 생기는 것이지. 왜 괴로워요? 내가 왜 힘든 이거 뭡니까? 고통의 원인은 다 집이라는 게 들어가요. 하여튼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은 나쁜 집이든 좋은 집이든 집착하면 거기는 결과는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할 일이 없잖아요. 좋아하는데 왜 싫어요? 그럼 좋아하면 그것이 사라질까봐 또 힘들어 하거든요. 또 싫어한 것은 내가 가까이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근데 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고팔고라는 사고팔고 8가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정애고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싫은 사람 같이 있어야 되고 애정, 원정애고 이게 팔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다가 원정애고가 그러니까 사고팔고 원정애고 팔고가 됩니다. 8가지 고고. 물론 이 8가지면 고통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거기는 다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원인이 뭐냐고? 집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애면 돼요. 그러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픔을 받아버리면 고통이 안 되는데 아픔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고통이 되는 거거든. 아픔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아니에요. 사실 당연한 거 생각하면 고통이 아니거든. 그런데 왜 아프지? 언제 낫지? 이렇게 하면 그게 고통이 돼버리잖아요. 당연히 죽는데 그런 생각하면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당연히 죽는 건데 그 죽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고통이 되는 것이죠. 녹는 거 오늘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어요. 내일은 세포가 또 하나 죽어. 내일은 또 하나 죽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과거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된다는 것은 죽음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회피를 합니까?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부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벗어나니까, 고통으로 벗어나니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간결하고 심플하고 복잡한 방법, 복잡하게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심플한 방법인데 가장 심플한 방법을 우리 해결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타태 태어나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이건 가장 모든 분들이 이건 베이스 깔려 있어요. 하게 요즘 생계형이 있다고 하게 해요. 생계형 출가. 진짜 비참하죠. 생계형이라는 것 같으면 그 모든 출가자는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6년 동안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6년 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보리수 아래서. 보리수 아래 어떤 보리수? 보더가에 있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어디서 설법하셨다? 녹야원.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대상으로 설법하시고 열반은 어디 전법을 어디서 45년 동안 전법하시고 마지막에는 구시나갈에서 열반하셨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생애예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참 편해져요. 영원한 건 없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길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모든 것은 조금 전에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가장 즐거운 날인데 이것이 가장 즐거우면 즐거움에 집착하고 행복하면 행복함에 집착해서 이거 영원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만 같아라 그런 얘기 하는 것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오늘만 같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이 없어요.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상이에요. 덧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알면 됩니다. 영원한 없다는 것은 변화 속에 뭐라고? 집착을 버려라는 거예요. 변화인데 왜 변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죠. 그것은 변화 속에 집착을 버리는 것이 무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면은 어떻게 된다? 고통이 따른다. 욕망과 집착이 고통이 원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누가 일깨중이니라 자당명 법존명 자기 법기 스스로가 의지하여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부처님은 길을 안내만 했을 뿐이지 그 초발심 자경문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병을 알고 약을 주는데 먹고 먹지 않은 것은 누구를 먹인가? 아기가 여러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억지로 먹여요?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잘못 키운 거예요. 그냥 굶겨요, 굶겨. 굶기면 다 먹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제가 지금 돈연 스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혹시 돈연 스님 아실지 모르는데 송광서 스님이신데 첼리스트랑 결혼해가지고 사시는데 제가 그 강원도 사는데 한번 찾아갔더니 그 첼리스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것보다 독특하신 분이에요. 지금 무당 신 받아가지고 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여기 길상도에 주지대예요. 주지대. 그 옛날에 주지대 한번 찾아갔는데 주진이가 왔다고 밭에 농사 짓는데 배추를 뽑아서 나 주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보살님 차로 타고 이동하는데 아기가 같이 탔어. 근데 아기가 안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미치게 버리겠더라고. 근데 애를 안 달래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같이 있는데 애가 애들 특기가 그러잖아. 안 달래면 더 악을 쓰는 거. 안 그래요? 저는 미치겠더라고. 차 안에 악을 쓰는데 나 귀는 닦아 죽겠고. 근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좀 달래라 했더니 냅두래요. 지쳐서 울지 않을 때 냅두래라는 거예요. 정말 애가 지쳐서 안 울더라고요. 그 과정은 나는 얼마나 참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안 그래? 못 참고 달래요. 그렇게 방목에서 키우더라고요. 완전 방목. 학교 가는 것도 가든지 말든지. 아기 때부터. 먹는 것도 먹든지 말든지. 모든 것을 아기 때부터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저 인간이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난
돈 연거서 이제 전번에 책 스님 책 내려가고 찾아뵀더니 애들이 오죽하더라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야, 어쨌든 나는 이제 저 착각이잖아, 착각. 애 안 키워봤으니까 제가 인간이 될까 싶었는데 철들어가지고 부모를 부양하고 계시더라고. 자기 돈연 스님이 몸이 불편한데 각도씩 모시고 오죽하게 애가 되게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안 켜본 경험으로 봤을 땐, 야, 우리가 배운 것은 반듯하게 어렸을 때 교육시키고 뭐 했는데 그렇게 박목을 키웠는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용돈을 주는 거는 용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 그 방법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돈을 줘가지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해결하려고. 그냥 다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해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법에서는 엄연히 따져본다면은. 근데 우리들이 지금,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부모 입장은 나한테 안 돼봐서 잘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 말했더니 스님 뿐만 아니라서 모르잖아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왜 애를 저렇게 키우냐 그랬더니 스님 애 키워봤어요? 지금 할 말 없어. 스님 애 안 키워보면서 왜 그러니까 내가 안 키워봐서 모르지 사실.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부모를 내가 만약 애 키우면 모르겠어요. 지금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내 상자 말 안 들을 땐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내 상자가 말 안 들으면 진짜 머리 아파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그거 똑같아요. 교육이란 것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것을 답이라는 것은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에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합니다. 스스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공부란 것은 누가 어떻게 된다? 불교는 어떤 종교?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서 자기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 자, 시간이 지금 42분이네요.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기 부처님 어떠심을 말씀드렸는데, 불교 사상적 영의로 보면은 지금 유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은 이 책 한 권을 이해합니다. 이 책 한 권.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주시고, 시간 됐다고 지금 스크린 내려버렸는데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불교 사상의 핵심이란 것은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불교적 개론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아시더라도 여러분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실천하고 자기 것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남이 얘기했을 때는 맞다 그러는데 말해보라면 말 못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 물어보면은 흔히들 그런 얘기잖아. 그거 있잖아 그런 사람 이미 나가 모르는 거예요. 도반녀나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스스로 다 알려줄 수 있을 때 길을 안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야말로 길상사 불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 오늘 불교 대학 첫 시간 불교 개론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유임을 통해서 다시 집에 가서 복습 예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